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야 제6장입니다. 제목은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가 있던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들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청년이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 청년의 눈을 여심해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청년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54화 12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야 제6장 1절부터 3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그들이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다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하루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빨리 찾아라 이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왕께서 침실에서 말한 걸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자가 우리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거주하고 있는 이 성읍을 포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그 청년 제자가 겁에 질렸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 그 청년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읍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본 것입니다. 천사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강력한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엘리사를 통하여 북방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강력한 천사들이 그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가 이곳에 엘리사를 포위하러 왔다가 결국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의 기도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의 안내를 받아서 그들의 눈이 다시 밝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었고 완전히 포위된 상태로 그들의 위치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저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지금 이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잘 먹여서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리고 그 나아만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 출신 소녀, 그들로 인하여 아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알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사는 그 아람 사람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도록 왕에게 조언을 하였고 그들은 돌아가면서 큰 감화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이 시작될 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 사마리아가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굶주림이 심했는지 한 여인이 왕을 불렀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 여인과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두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 여인이 왕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너무 배가 고파서 하루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 또 하루는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의논했는데
내 아들을 잡아먹은 다음 날 저 여인의 아들은 숨겨서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고 왕에게 이야기할 때 왕이 뭐라 하냐면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북방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엘리사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의 포위를 물리치게 하고 또 아람 사람들의 군대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때는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다가 당장에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고 백성들이 굶주리자 왕은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려버립니다. 아주 악랄한 핑계이고 또 왕의 이 불경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 다음 장에서 아주 놀랍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한 엘리사는 아람 군대와의 전쟁을 해결하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 이전 엘리야 때부터 학교가 운영이 되어서 그곳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많은 청년 선지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청년 제자들을 양성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들이 학교에 기숙사를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초반부에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함께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는데 한 청년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유는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는 말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 물에 빠져 있는 그곳을 향하여 던졌더니 도끼날이 물에 떠서 올라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도끼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잃어버린 도끼 이야기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건축하는 가운데 있었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설이나 소설처럼 전해져 오는 잃어버린 도끼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는 실제 존재하는, 실제 있었던 역사 속의 이야기로 잃어버린 도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했던 일들이 어떤 성격의 일들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방법들이 다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열왕기하 6장의 말씀처럼 적군으로부터 포위도 당하고 또 기근도 경험하고 각종 어려움에 노출이 되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방법들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 떠나는 일, 그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서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오늘도 역시 하루 온종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율법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먼저 우리의 계획들을 세우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